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말씀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제자리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에게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다른 지파들이 자기의 땅에서 성읍들을 내주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초장과 근거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죠. 여기 레위인들의 모든 성읍의 숫자는 48개고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읍, 도시들만 가지고 살게 된 건 바로 이 레위인에게는 이 분깃, 유산, 이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새로 얻게 되는 땅 가운데 소유할 땅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기업이고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 가운데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땅이 넉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앙망을 잃어버리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온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믿음 또한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각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을 드리고 속전을 드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레위인이 항상 성막에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전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것.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나와 있는 6개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다른 게 아니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준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바로 이 성읍을 주는데 6개가 도피성이 되게 하고 그 위치도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이제 지정을 하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 자라도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될 때에 바로 그 보복을 당해서 오는 도중에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까지 올 수 있도록 가까운 근거리에 이 도피할 수 있는 지역을 주기 위하여 이 6개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 6개를 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거에 대하여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것을 금하고 결국 판결을 하여 그 살인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보복하는 자가 복수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돌아올 때에 고향 땅에서 땅도 없고 근거도 없고 떠돌이가 되죠.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있어야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고 그 기업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 여인에게는 그 상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위하여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땅을 마련해 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 어려워서 빚을 진다든지 토지를 뺏긴다든지 노예가 된다든지 이러한 일을 당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오늘과 같이 살인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복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고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분명한 이 살인에 대한 그 대가는 죽음이죠. 근데 이것을 사사로이 자기가 직접 행하는 것을 일단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과실치사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은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실치사는 의도성도 없죠. 자신의 어떤 부주의나 자신의 실수가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이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과실치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위하여 도피성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은 어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그 의도 없이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철로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죠. 그 살인자는 죽여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을 죽이면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고 18절에는 만일 사람을 죽이면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다 살인자다. 이건 분명한 의도성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와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바로 고헬이 바로 그 살인자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아까는 그 살인 도구 자체가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을 아예 들고 휘둘렀다면 그것은 살인이 맞는 거고 설사 그것이 구별 안 된다 할지라도 그의 의도나 행동을 보면 그것이 의도성이다 라고 하면 고엘이 그를 죽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이 의도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것인가를 하나님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쉽게 다루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세하고 이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세한 마음이 드러나는 게 이런 의도의 구별성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추가가 돼요. 이 구체적인 살인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5절 19장 5절 6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고엘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 그런 죽음을 일으킨 사람이 도피성으로 갈 때 그가 죽일까봐 하나님이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고 말하는 거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9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게 하는데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엘이 쫓아와서 그를 죽일까봐 길을 닦아야 된다. 또 너무 길이 멀면 따라잡히니까 6개의 성읍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신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길을 닦다. 그냥 길이 있구나. 길을 마련하구나. 성읍을 또 그렇게 마련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중장비로 도로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뭐 도로 막 금방 그냥 불도저를 밀어버리고 콘크리트 공사하고 아스팔트 깔고 이러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도로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상업용 도로도 아니고 도로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는 일, 아니면 군사용 도로라 도로를 만들어서 적을 물리치는 일, 이러한 용도가 분명하고 뭔가 혜택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닦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이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닦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살인자를 위한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그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섬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보호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신다.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주고 인도하기 원하신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도피성으로 불러라. 우리의 신약적인 이야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불러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기 원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 세심하게 그 마음을 알고 품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고 세세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살인자들을 위하여 길까지 닦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걸 세세하게 다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의 신들은 자기가 강력하기에 바로 자신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제사장들, 이런 이들만 더 총애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리고 죽을 수도 있고, 그들은 사실 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이들, 또 마음이 깨어진 이들, 불쌍한 이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온전하게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깨어진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품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를 세심하게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